도플갱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요즘에는 보통 닮은 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연예인 닮은 꼴이라고 돌아다니는 사진을 몇 개 보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 송강호 씨 사진이 진짜 아니고 닮은 꼴입니다. 닮은 꼴. 일반인 일반인인데 너무 많이 닮았죠. 최근에는 이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한가인 씨와 이동준 씨인데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거든요. 근데 둘이 너무 닮았죠. 심지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이런 사진도 보았습니다. 미국 배우 브래드 피트를 닮은 아시아의 일반인. 오른쪽은 완전히 아시아 사람이거든요. 근데 묘하게 자세히 보시면 묘하게 닮은 부분이 있죠.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한 몇 달 정도 걸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 이야기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아들이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야곱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바뀌게 되는데요. 야곱의 12 아들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제 기원이 됩니다. 그만큼 성경 역사에서 특별히 구원사 안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야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발견합니다. 야곱과 우리가 참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택과 노력, 실패와 고뇌, 회복과 은혜, 가족과 죽음 이야기들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문득 나의 도플갱어를 만난 것 같아서 화들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야곱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 천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교활하기도 하고, 때로 환호하지만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 강한 듯하지만 턱없이 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담대한 것 같지만 한없이 두려워하고 침체하게 되는 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 닮은 꼴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는 이제 야곱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죠. 야곱의 역사에 이제 처음으로 언급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야곱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요, 사실 성경 전체를 흐르는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와 택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가, 이렇게도 아마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나죠. 흥미로운 것은 이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티격태격했다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아빠 엄마가 아이가 뱃속에서 발길질을 하면 기뻐하죠. 그리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발길질 하던 아이가 멈추면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경우는 이 정도가 꽤나 심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쌍둥이니까 산모가 평소보다 한 아이를 임신했을 때보다 훨씬 힘들었겠구나 짐작하는 것은 뭐 당연하겠습니다만 이 둘 경우가 수준이 훨씬 과격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하도 싸우니까 리브가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아이들이 어떻게 되려고 이럽니까? 이렇게 이제 사실 물은 것이죠. 어려운 용어로 이제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이야기가 흥미로운 것을 넘어서서 사실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구경 중에서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뱃속에 아이들이 티격태격하는 이야기가 흥미로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운명에 대해서 신탁의 내용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우리를 조금 더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리브가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그 아이들에 대해서 물어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이걸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두 아이들의 장래 운명과 관련이 됩니다. 23절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런 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난 아들과 뒤에 난 아들의 운명이 서로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놀라운 선언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자는 장자로 태어난 것 자체로 굉장히 특별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가지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 인생사에서는 종종 반전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곤 합니다.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 한 번의 빚보증을 잘못 서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라든지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던 한 여인이 재벌가 2세를 만나가지고 뭐 인생이 역전하는 반대 경우도 가능하겠죠. 남녀가 바뀌는 경우도 물론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반전은 이제 드라마의 단골 메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경우가 당혹스러운 것은 이것이 단순하게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반전과 본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할 때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의지와 관계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5장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역사의 후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후기에서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언급을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언급을 합니다. 말라기 1장 2절부터 3절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게 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이죠. 이 불편하지 않으면 이상한 건데 좀 불편하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한 아이는 사랑하기로 다른 아이는 미워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편애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말하면 사실 편애예요. 그리고 이런 편애가 한 사람 야곱을 에서보다 사랑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역사가 흘러가면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들보다 더 사랑하게 했다라고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대단히 어렵고도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은혜와 택함이라는 주제거든요. 이것을 예정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정론.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 예정론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구원하기로 정하셨고 누군가는 구원하지 않기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예정을 말할 때 항상 두 가지 예정이 함께 있다고 말해요. 이중 예정이라는 더 어려운 용어를 쓰는데요. 구원하기로 예정한 것도 있지만 구원하기로 예정하니까 내버려 두기로 예정한 것도 있는 거죠. 선택과 유기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을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 예정의 교리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와 야곱에서 보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 어떤 선행이나 어떤 악행도 저지르기 전에 미리 구원과 심판이 정해져 버리는 것 불공평하지 않느냐. 미국에서 나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죠. It's unfair. 뭐만 하면 아이들이 It's unfair 이렇게 말하잖아요. 불공정하다 라는 거예요. 게다가 자신이 창조한 인간 중에 일부를 구원해주지 않기로 정하는 신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죠.
오늘날도 사실 우리가 광범위하게 기독교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 교파들에서 예전과 관련해 조금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 밖에 타종교라든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이제 무신론자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기독교 교리의 불합리성을 지적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 중 하나가 예정론이죠. 물론 여러분 이 짧은 설교 시간에 30분 정도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설명하기 힘들 거예요. 어쩌면 영원히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의 머리와 가슴, 그러니까 우리 혼 전제로 다 100%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논리로 이해하기 힘든 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그것은 찬송과 감사의 맥락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일종의 신학적인 논문 같은 성격이 아니고요. 글 쓰는 이와 그리고 그 글을 받는 신앙 공동체 전부를 향해서 이것이 감사와 찬양의 맥락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찬양하는 맥락에서 하나님의 선택 예정,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있잖아요. 로마서 9장 말씀이 이와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바울이 말하는데요. 야곱과 에서 탄생 이야기를 이제 바울도 언급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5장 본문하고 아까 설명드렸던 말라기 1장 본문을 바울은 같이 언급합니다. 같이 가져와서 이야기를 전하는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세 번역을 읽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죠.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바울이 창세기 25장과 말라기 1장을 같이 가져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신비. 로마서 1장부터 쭉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그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미 이제 큰 하나의 이 가결론을 내려놓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이야기를 해요.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후손이잖아요. 야곱의 후손이죠. 그런데 보니까 혈통도 아니고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자유한 상태도 아니고 나의 남자 여자 상태도 아닌 오직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더라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죄 가운데 잉태돼서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처해진 운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이 있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싸우는 모습에게도 강조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싸우다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잖아요. 흥미로운 것은 그 창세기 25장에서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 싸웠다라고 할 때 이 번역된 단어가
원래는 박살내다 부수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러니까 crush 하는 거죠. 박살내다 부수다. 또는 이게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압제하다, 억압하다, oppress라고도 번역이 돼요. 사사기 9장에 보면 있잖아요.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죄송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노릇하면서 그 백성들을 폭압하거든요. 폭정을 펼칩니다. 이 사사기 9장에 보면 그 아비멜렉이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한 성에 쳐들어가서 망대를 포위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그 위에서 이렇게 보다가 맷돌 윗짝을 던져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때 그 맷돌 윗짝에 아비멜렉의 머리가 맞아서 깨지죠. 그 깨지다라고 하는 단어와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싸웠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들이잖아요. 죽일 듯이 싸운 것입니다. 죽일 듯이. 아니 리브가 어머니가 뱃속의 아이들에게 태교를 할 적에 엄마가 가르쳐주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싸움의 기술. 그 착하고 선한 이삭이 사실은 그 자녀를 달라고 20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이삭은. 근데 그 선한 아버지 이삭이 엄마 배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마다 이 아이들에게 세상은 정글이란다. 형제 사이에도 예외는 없단다. 누구든지 먼저 싸우는 놈이 장땡이다. 그렇게 안 가르쳐 줬겠죠.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죽일 듯이 싸웁니까? 본성이죠.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 봐요. 더욱이 그 죄인된 상태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그런 일러스트레이션인데요. 알시스 프롤이라는 분이 사실 그런 얘기를 해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 상태. 나는 수영을 못하는데 물에 빠져서 이제 꼴깍꼴깍 숨이 넘어가요. 그 사람이 자기 머리를 잡고 밖으로 나올 수는 없죠. 구원은 항상 그래서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누군가가 구명정을 던져주거나 스스로 물에 뛰어들어서 그를 구해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을 보시면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말씀에서 14절부터 16절까지 이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몇 차례 아마 말씀드린 예화인데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더 적합한 예화를 떠올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눕니다. 대서양 바닷가에 한 노인이 살고 있어요. 그 긴 바닷가에. 매일 아침에 바닷물이 빠지면 이 할아버지는 해변을 따라 거니는 루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굽혀서 모래 속에서 뭔가를 집어 올려 바다로 자꾸 던져요. 오래전부터 이 할아버지의 이제 습관을 관찰해오던 이웃의 한 청년이 있었다는 거죠. 그 청년이 궁금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할아버지를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밀물에 쓸려왔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해변가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불가사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몇 마리를 잡아서 계속 이제 다시 바다에 던져주는 거죠. 청년이 그걸 보고 어이가 없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스럽게 이 말투로 묻는 것입니다. 아니 할아버지 뭐 하십니까? 이 해변은 수백 마일도 넘고 매일매일 이 해변에 올라오는 불가사리들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될 텐데 그까지 몇 마리를 살려준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어봤다는 거죠. 잠시 멈칫하던 그 할아버지가 불가사리 한 마리를 들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글쎄 그럴지 모르죠. 하지만 이 한 마리에게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실 한결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인간은 밀물에 떠밀려 왔다 다시 바다로 돌아가지 못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불가사리와 같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다시 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을 위해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 아들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믿음으로 나오는 이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청년의 시선으로 우리가 읽죠. 그러니까 제3자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저 멀리서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He's unfair, It's unfair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아유, 불공평하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불현듯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깃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가를 발견하는 시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거대한 사랑을 우리의 존재로 부딪히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닫게 돼요. 아, 내가 불가사리였구나. 그 이야기에서 우리를 동일시해서 읽어야 하는 그 하나의 개체가 있다면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읽으셨던 이제 로마서 9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 긍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긍휼, 자비하심, mercy, compassion 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아무리 원하고 노력해도 되지 않지만 그 죄인 가운데 일부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이, 사랑이 인간의 구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죠. 자신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막 엄청나게 나쁜 사람이었나요? 바울이 막 마음대로 사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성경을 보시면 있잖아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봐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봐도 그렇고 헬라인들이 봐도 그렇고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달려보려고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 부딪히는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다름질을 하면 다름질을 할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나한테는 정말 소망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놀랍죠? 어느 날 리터럴리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치게 되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빛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할 때 예정, 택함 이런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본문이 어쩌면 에베소서 1장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은 바울의 찬송시, 독살러지라고 그래요. 송영이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이 사실은 다 담겨 있는데 원어로는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 문장이 안 끝나요. 끝나려다가 또 연결되고 끝나려다가 연결되고 신학생들한테 그 원어로 읽기 제일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인데 가장 영광스러운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떠올리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중에 3절부터 6절까지만 읽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택함이나 예정 등의 용어는 사실은 딱딱한 신학적인 용어로 먼저 주어진 게 아니고요. 신앙 고백이죠. 바울에게 이것이 감사의 찬양의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고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이 야곱 같은 나를 사랑하셨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절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앞으로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야곱이 에서보다 낫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요, 어느 시점 가면 에서가 불쌍해져요. 맨날 야곱한테 당하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 약삭 빠르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그 느낌까지 받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야곱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도 없지만 끝까지 그를 추적하시고 부르시고 만나시고 조금씩이지만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과 에서 탄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야곱 같은 이런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나? 왜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경우에 야곱 같을 수 있는 나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나? 아마 우리를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 중에도 그 질문을 던졌던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답을 찾고 찾아봤는데 이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설교 전에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304장을 작사하고 작곡했던 레만 목사의 고백이죠. 찬양의 백미가 3절이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오늘 이 아침 바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